오늘 읽었던 우리 아가서 1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정오의 태양 아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요, 아가서를 남녀의 관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로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나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현재 교회는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것인가, 3단계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겉으로만 보면 남녀 얘기거든요. 근데 남녀 얘기도 그냥 대충 보지 말고 남녀가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얘기는 둘이 이제 연애하기 전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연애하는 시작이에요. 좀 지나면 서로 연애하다가 서로 티격태격하거든요. 그러다 좀 지나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또 싸워요. 결혼한 부부가 싸우는데 솔로몬이 남편인데도 싸워요. 솔로몬이 남편인데도 싸워요. 싸우다가 또 얼마 지나고 나면 이게 또 해결이 돼요. 그리고 서로 이제 단단한 관계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 연애하기 전의 과정, 연애하는 과정, 결혼 과정, 그다음에 결혼하고 다투다가 다시 또 회복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기본적인 전제로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면서도 이거를 구약 성경이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은유법이라고도 하고 풍유법이라고도 불러요. 국어법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뭔가를 잘 보는데, 과거의 구약 성경을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렇게 3단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1장을 앞부분을 보니까 좀 말씀이 어렵게 보이는데요.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쭉 드리다 보면 한 2장 중간쯤 가면 이거 이런 얘기였구나. 뒤에를 특별히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려도 이건 이런 얘기구나. 이게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요. 제가 앞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 우리 1절부터 6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소문이 좋게 나 있어요. 인품이 너무 좋고 또 성격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 나가지고 이 술람미 여인이 나도 솔로몬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입맞춤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말하기를, 솔로몬이 미쳤냐? 왜 하필이면 너 같은 여자를 쳐다보겠느냐? 너같이 못생기고 피부는 까맣고 솔로몬이 너 같은 여자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기를, 아니다. 내가 피부는 좀 까맣고 성격은 좀 못됐지만 사실은 나 굉장히 예쁜 사람이다. 나 솔로몬이 좋아할 만한 뭐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거든요. 요까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어떤 사랑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약 성도들도 그렇고 신약 성도들도 그렇고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얘기 한마디를 듣고 싶어해요, 성도들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 신분 차이가 나요. 솔로몬은 궁궐에 있는 남자고, 술람미 여인은 수넴이라고 하는 시골에 사는 여자거든요. 둘이 신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아무리 좋아해도 솔로몬을 만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솔로몬을 만나려면 솔로몬이 연락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저 여자 데려오너라. 저 여자를 내가 후궁으로 혹은 왕비로 내가 간택한다.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간에 서로 신분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어요. 또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는 죄된 모습이 너무 많아요. 내 성격도 못된 것도 알고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담대함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사람들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냐?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못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막 우리를 때로는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우리 스스로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받겠는가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짓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는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교제는 이루어지게 됐는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하고 연애하는 장소는 궁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궁궐에서 연애를 하는데, 설명은 마치 궁궐이 아니라 궁궐 밖 저기 어디 먼 곳에서 연애를 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연애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미 여자는 포도원직이거든요. 원래 포도원 관리하는 여자예요.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솔로몬도 그렇고 술람미 여인도 둘 다 목동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렇다고 실제로 목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목동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두 사람이 저 바깥 들판에서 서로 만나고 연애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궁궐에는 왔는데 솔로몬이 만나주지를 않네요. 보통의 경우 이제 솔로몬하고 연애를 할 때는 솔로몬이 자기를 좀 만나줘야 되는데 솔로몬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당신 어딨냐 도대체? 당신 좀 만나고 싶은데 왜 만나주지를 않느냐? 당신이 만약에 나를 안 만나주게 되면 내가 궁궐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당신이 나에게 사랑해주지 않으면 나 정말 궁궐에 가서 우스운꼴 당하지 않느냐? 날 좀 만나달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아니 너 정말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것 같으냐? 정말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모르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다 이끌어주고 너를 만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더 큰 얘기가 들어있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마치 목동들이 나누는 얘기 같은 얘기들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오늘 그 한번 성경 말씀 그걸 우리가 보시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7절에 보십시오. 7절은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라고 부르는데, 내 마음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히브리어에는 영혼이에요. 내가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요, 사랑하는 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영혼을 다해서 혹은 내 마음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이거를 당시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정말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돈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요. 그러다 어느 날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도 사랑해요. 사람도 사랑해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 내가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마음이라고 해놨지만 이걸 영혼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내가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진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걸 이해를 했는데요. 어떻든 이 본문의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좋은 얘기를 던지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여, 이렇게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어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양치는 곳은 당신이 일하는 곳이에요. 목동이니까 일하는 곳이고,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은 그 사람이 쉬는 시간이에요. 도대체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일하느냐? 끝나고 나면 뭐 하느냐? 우리로 말하면 당신 어디서 일하느냐? 출근 어디로 일하느냐? 두 번째는 퇴근하면 도대체 어디 가 있느냐? 출근 시간에든지 퇴근 시간에든지 내가 당신 좀 만나고 싶은데 지금 당신 좀 만날 수 있도록 당신 좀 시간 좀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목동들은 아침에 일찍 일을 나가요. 해가 뜨기 전에 양들을 몰고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목자들이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낮이에요. 낮에 햇볕이 뜨거워요. 제일 뜨거울 때를 정오라고 부르거든요. 그때쯤 되면 목동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풀어놓고 좀 풀밭 같은 데 누워가지고 한숨 자고 식사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당신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하고 어디서 쉬느냐? 내가 당신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일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낮에는 어디서 쉬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꼭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뒤에 보시면,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당신이 만약에 어서 일하시고 어서 쉬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친구들 곁에서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얼굴을 가린 자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무슬림들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잖아요. 이렇게 천 같은 거로.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여자들이 얼굴을 안 가립니다. 원래 문화적으로. 근데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날이 딱 하루가 있어요. 그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그날 여자가 얼굴에 결혼식을 하는 날인데, 우리로 말하면 면사포를 쓰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당신 어디 계시냐?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 만약에 당신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마치 광야에서 면사포 쓰고 뾰족한 구두 신고 뛰어다니는 것밖에 더 됐느냐. 사람들이 보면 날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날 뭐라고 하겠냐. 세상 말로 미친 여자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결혼할 여자라 그러면 적어도 이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장에서 어서 만나야 되는데, 당신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만나러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이 사람이 이 장막에 있나? 여기 가보고. 저 장막에 있나? 저기 가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 알려주니까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 있는지 내게 꼭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창세기 38장 15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얼굴을 가린 날이 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언제 얼굴을 가렸냐면, 아무래도 유다가 자기 아들들을 자기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유다를 꼬시기 위해서 자기가 매춘부인 것처럼 속이려고 얼굴을 가리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38장 15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이 매춘부인 줄 알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다말이 얼굴을 가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얼굴을 가렸다는 말의 뜻은 매춘부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여기 저리 가서 혹시 솔로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솔로몬 친구들에게 물어보다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여자 해픈 여자구나, 만만한 여자구나, 저 여자 혹시 매춘 여자 아니냐고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당신은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나를 해픈 여자로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신도 손해니 당신은 어디 있는지 내게 꼭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좀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당신 정오에 어서 쉬십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정오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정오, 밥 먹는, 점심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정오는 해가 정 가운데 뜨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림자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림자가 없는 시간.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지형지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오가 되면 정말 죽은 맛이에요.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디 가서 누워서 잠깐 그늘에서 쉬어 있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오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정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다든지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을 박해한다든지, 그래서 자기들에게 가장 힘든 날, 그걸 정오로 봤어요. 정오의 태양 아래서라는 본문의 제목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어서 쉬십니까? 내가 제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멀리 포로에 끌려간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음성 듣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어요, 이 말을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거냐면, 정오에 태양이 뜨면 사람이 그늘이 안 생기거든요.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어요.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좀 비비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인생에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는 인간들의 가장 힘든 상황, 그거를 정오의 태양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날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왜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얘기도 다 들었는데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 만나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왜 저렇게 돌아다녀?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날 만나주지 않으셔서 내가 혹시 돈이 내게 신이 될까 싶어 돈을 쫓아간다든지 우상을 쫓아간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게 뭐야? 저 사람 영적인 매춘부야? 라고 사람들이 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놀림을 당하면 결국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냐면 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네. 하나님도 조롱받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좀 제발 만나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 좀 만나달라고 하는 목가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움 겪을 때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말을 받아들였고 우리 성도들은 이거를 우리 인생의 가장 힘겨운 날, 그림자 하나 없는 날, 그러니까 그늘 하나 없는 날이에요. 그늘 하나 없는 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라는 말로 이 말씀을 초대교회부터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쪽에서도 좋은 말이 나와 있죠. 정상적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라고 불렀는데 이쪽에서 왜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나 당신 정말 영혼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뭐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해 그러면 맘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좋은 얘기가 가면 거기에 좋은 얘기가 와야 되거든요. 그랬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가장이란 말이 빠졌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내 눈엔 네가 제일 예뻐.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정말 난 제일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8절에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정말 모르겠니? 이런 뜻이에요. 너 나를 지금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몰라? 나 만나는 방법을? 내가 어디 있는지 진짜 몰라? 지금 술람미 여인이 물어봤죠. 이 정오의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당신은 어디서 양을 칩니까? 당신은 어디서 쉬십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 중에 어여쁜 자인 너야. 너 정말 진짜 모르겠니? 내가 어디 있는지? 나를 만나는 방법을 정말 모르겠니? 하고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를 만나는 방법, 내가 어디 있는지.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시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너라. 우리나라 말에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좀 끊어서 읽으면 저 말씀이 쉬운데요. 첫 번째가 자기를 만나는 방법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래요. 이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목동들이 따로따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밤에는 양들을 모아놨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각각 자기들의 이제 목초지로 나가요. 그때 솔로몬이 목동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침에 양들을 몰고 나갈 테니까 그 양들을 데리고 나갈 때 내가 몰고 간 양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고 그 발자국을 쫓아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지 말고 당신 어디서 만나요라고 얘기하면 무슨 아파트 돌아서 어디로 와 이렇게 한다든지 어디 무슨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로 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광야에 건물이 어디 있어요? 건물이 없잖아요. 커피숍이 어디 있어요? 바위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나무라도 있다 그러면 큰 나무 뒤에 무슨 상수리 나무 뒤로 오래라든지 밤나무 뒤로 와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밤나무가 있나 이스라엘 광야에? 무슨 바위라도 큰 바위 있으면 큰 바위 밑에 옆으로 와라 이럴 텐데 바위도 없고 광야가 원래. 그리고 건물도 없어요. 어디로 오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혹시 연애하시는데 서로 사막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요? 요즘은 뭐 전화하고 뭐 그랬지만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그냥 와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양떼를 몰고 갔으니 내 양떼의 발자취를 잘 따라와라. 솔로몬이 아침에 양을 몰고 가는 걸 이 여자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간 길 그 양 발자취를 쭉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 봤으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장소도 말해주지 않고 양떼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나 있는 곳으로 오려면 양떼가 걸어간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하고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연애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연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돼요. 왜 알려지면 안 되냐면 연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둘이는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닭살이 돋아요. 자기 먹어 하고 먹여주는데 그게 모습이 남들이 보면 닭살스럽고,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희기덕거리면서 웃고 깔깔깔 거리는데 옆에서 보면 눈꼴 시죠, 때로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사람들 몰래 오는 방법, 나를 따라서 내가 몰고 간 양떼를 따라서 쭉 오너라.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오고, 두 번째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너도 마치 염소를 키우는 것처럼 해서 너도 염소를 끌고 나 있는 곳으로 오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람의 여인에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걸어간 길을 내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따라오다 보면 그 여인은 지금 염소를 몰고 오니까 염소 발자국으로 인해서 양 발자국이 없어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볼 때는 솔로몬이 걸어간 길은 모르고 이 여인이 염소 끌고 가는 길만 보일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솔로몬하고 둘이 연애하는 걸 몰라요. 이 술람미 여인이 혼자 염소를 끌고 글로 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걸어간 길을 싹 덮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염소의 발자취를 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방법이에요. 너는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고 내가 너를 인도할 줄 믿고 매일매일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방법으로 받아들였어요. 인생은 지형지물이 없어요. 어디서 돌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학교를 가고, 언제 취업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어떤 게 잘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마치 인생은 내비게이션 없는 길과 같아요. 길과 같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떼를 따라오너라. 그냥 하루하루 나를 따라와. 멀리 가지 말고 내 뒤를 잘 따라오너라.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너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 문제를 너 스스로 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마.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다른 거 쫓아가게 되니까 내 뒤를 잘 따라오다 보면 어느 날 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을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옛날 방법으로는 그냥 내가 걸어간 길을 잘 따라오라는 거. 딴 데 바라보지 말고 그 길만 따라와라. 내가 인도해 줄게. 우리 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어디 멀리 가다 보면 애들이 자꾸 여러 번 물어봐요. 얼마 남았어, 아빠? 아니, 금방 된다 그러놓고 왜 그러는 거야? 이 길이 맞아? 틀려? 저는 그 길을 가본 사람이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한 1시간이면 가. 아니, 1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왜 길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왔어.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길에 방향도 알고 또 대충 얼마 시간 남은지 알거든요. 근데 그 길을 처음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길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분명히 길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내가 눈 뜨고 일어나 보면 또 그 자리라 그러고 아직도 얼마 남았다 그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를 믿고 내가 공급하고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인생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이 정오의 햇볕같이 뜨거운 태양 아래 지나갈 때에도 주님께서 주신 이 방법을 의지하는 거죠. 대신에 주님께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대신에 주님을 만나려면 영적인 광야로 가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있지 말고 내가 내 염소를 끌고 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지금 가야 돼요. 이거를 영적인 광야라고도 부르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적인 골방이라고 불러요. 솔로몬은 지금 이 여인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같이 있고 싶거든요. 같이 있고 싶으려면 둘이 같이 있어 조용히 아무도 없는 거 얘기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그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니까 성경이 이런 뜻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면 뜻밖의 은밀한 곳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기도가 연애예요. 연애. 기도를 연애라고 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막 나 누구랑 연애한다, 뭐 어떻게 지낸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둘이 조용히 있고 싶고 둘이 얘기 나누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연애예요. 기도는 연애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방법이 뭐냐? 자주 안 만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사람이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도 쉽게 멀어지는 이유가 자주 안 보면 멀어지듯이 이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기도가 연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한다, 멀어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왜 네가 다가온 적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그러느냐? 하나님 그래도 저 도와주셔야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때로는 나와 영적인 좋은 관계의 시간을 갖고 내가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도 갖고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길도 알려주고 얘기도 나누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도 얘기해 줄 텐데 사람들 많은 시끄러운 곳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들 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너가 정말 나랑 어떤 특별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거든 사람들 몰래 나 있는 곳에 와라. 거기서 우리가 함께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정오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 정오의 태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말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할 때라든지 정말 어디 피하고 싶은데 피할 데도 없고 사방이 탁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날이 정말 누군가에게 속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도움도 청하고 싶은데 도움도 못 청하겠어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끝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날을 정오의 태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날에는 하나님 붙잡아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쫓아가다 보면 너 우스운꼴 당한다. 마치 다른 목동의 친구들 쫓아가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쑤시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생에는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 게 잘 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이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아무도 모르긴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 가는 건가요? 누가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방법은 그냥 주님의 길을 하루하루 쫓아가는 거. 이게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잘 새겨 들어보세요. 하나님 믿고 말씀 의지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쭉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가는지 못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만 뒤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 길은 그분이 여실 거지 내가 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들은 주님의 뒤를 묵묵히 쫓아갈 거고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다 해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어떻든 날 인도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지혜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공간이에요. 아무도 없이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분주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예배당이든 혹은 집에서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야죠.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서로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속삭일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상태고 저런 상태고 연애하는 사람들 남들이 들으면 그거 들으면서 저 사람은 쓸데없는 저런 소리라고 그러지만 연애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잖아요. 서로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만 두 사람은 속삭이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은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영적인 광야 같은 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뒤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열어주신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정오의 태양 같은 태양 아래를 걸어가는 길이시라면 이 말씀 좀 마음에 붙잡으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거든 그저 나를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라. 내가 이끌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 마음에 두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주님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꼭 마음에 두고 저희들이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낙심하지 않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